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이랑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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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떠나질 않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 힘있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치면서 할게요. 성자 예수 그리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바라오사 친히 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주님을 알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는 주의 영광권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분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죄짐을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영광 가운데 홀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께 예배드릴 때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성경케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합당한 그런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사 주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과 소원해졌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며 성령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로서 주님을 대할 때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며 내 안에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함께하여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지원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사역지에 쏟아부어진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수고와 헌신과 믿음이 선교지의 밑거름이 되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실 송은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삶의 귀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있을 선교 보고와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성경 3장인데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시며 사역하신 익묵수성 장로님의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2005년도에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로 시작하신 장로님의 사역이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깜퐁참에서 학교 시설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또 푸놈펜에서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인도하고 훈련시킵니다. 귀한 이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에 격려하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이 중 주님 캄보디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끌어 주신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도 이 교회에 이제 평신도로서 2007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2007년에가 뜻깊은 것이 2007년에 두 교회가 합쳐서 창립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때 9월인가 그때 시작했고 저는 10월 달에 이제 제가 2007년에 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이제 단기 선교처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녔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해가 돼서 더 와 보니까 우리 송호준 목사님 그때는 부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두 교회가 합칠 때에 그 새로 내린 뿌리를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한번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잘 셋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선교 보고는 드릴 시간이 충분치 않고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의 모습과 지금 우리 선교센터를 저 학교에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듯한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 그리고 나중에 건축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비디오에 나오는 거는 16년 전에 사역 시작할 때는 장학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장학금 줘가지고 이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초등학교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설립 허가를 받고서 지금까지 이제 초등학교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이 이제 그 교육청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학병들이 그 중고등학교를 세워달라는 요청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 그런데 저는 그만한 재정을 마련할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이제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선교 보고를 보내면서 이제 그 내용을 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익명으로 그 설립 허가를 내는 데 들어가는 모든 그 피를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익명으로 이렇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이게 우리 본교회 제 친정교회니까 본교회에서 이걸 하라고 그러는 시그널을 하나님이 본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후 허가가 나온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하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함께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 시드 머니를 마련해 주셨어요. 토탈 액수에서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되고 그게 아주 초석을 닦아주시는 그런 헌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지금 그
이 학교 건축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냐면 에스티메이트를 해보니까 한 12만 불 좀 들어가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 한두 달에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거를 담당해 주셨어요.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12만 불이 금방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달 5월 말서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대강 자세한 설명은 영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세 파트로 구분해 있으니까 그걸 함께 단기 선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사역지를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건축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송호준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것도 정말로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새로운 교회로서 또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신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혹이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내년 2월 달에 다시 돌아오시게 될 텐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건축 중인 10월 달에 완공되는 이 중고등학교 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 복음의 물결에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그들이 미래의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귀히 쓰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성 장로님, 주님께서 하나님 장로님의 손길과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육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하나님 건축 중인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들이 하나님 10월달 아버지 완공을 목표로 아버지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순종하게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단의 모든 괴계와 음모도 아버지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찾아오는 모든 학생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생 학생들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참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물결에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자라날 때에 미래에 하나님이 캄보디아에 귀히 쓰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들이 저들을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임국성 장로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초지일관 사명을 감당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내년 2월에 귀국할 때까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10월 말에 완공되는 모든 하나님 중고등학교의 건축 과정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학교로 찾아오는 그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들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에 그 복음의 물결이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다음에 자라나서 이 캄보디아 땅에 더 나아가서는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미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모든 아버지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로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정말 리얼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현장에 있다면 아마 선교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교 현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 현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교 현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요,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가 공간이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딘가를 여행할 때에 이 건강한 두 다리로 선교 현장에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건강할 때에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선교 현장을 꼭 다녀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은 선교 현장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선교 현장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그런 선교 현장처럼 기적과 이적이 정말로 드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전에 한 구역 모임에서 한 선교사님과 줌으로 라이브를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의 구역 보고를, 사역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3년 이상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최근에 정말로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정말로 깊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형제와는 서스름없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한 형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줌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선교사님의 얼굴 표정입니다. 한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섬겼는데 드디어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형제와는 숨길 것 없이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 선교사님의 얼굴 표정이 정말 기쁜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고 얘기하면 정말 찐으로 기뻐하십니다. 찐으로, 정말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그 선교사님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정말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 이어 밀려오는 생각이 있다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기뻐했는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그 선교사님처럼 몰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그 영혼에 대해서 그토록 간절하지 못할까? 그런 부끄러움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왜 내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렇지 못할까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뉴욕의 맨하튼 남부에 있는 월스트리트 금융가로 일컬어지는 이 월스트리트과 같은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의 내륙 지방에서부터 지중해로 나가려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내륙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갈 때에 중간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면 많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항구로 나가기 위해서 라오디게아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양털을 판매하는 무역이 아주 성행하였고요. 그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거래, 금융업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주 활발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도시, 부유한 도시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유하다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고방식에 있어서 자유분방하다라는 것과도 어느 정도 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7교회 중에서 6교회가 다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당하는데 유일하게 한 교회,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부유하고 자유분방하고 여유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믿으려면 믿어라고 하고 여유롭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력의 어려움도 없고 박해도 없고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들어가는 이 7교회 중에서 안전과 평안이라는 최적의 조건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으로 참담한 현실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차다라는 것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대적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열정으로 뜨거운 신앙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반대로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싫어하지도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어정쩡한 상태. 여러분, 어정쩡한 상태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상태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17절이 표현하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질적인 상태는 부유하고 부자입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17절 말씀에 전자의 표현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현실적인 실질적인 부유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의 라우디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그들은 벌거벗었다라고, 그들이 영적으로 궁핍해 있다라고, 영적으로 빈곤의 상태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입장과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보는 입장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라는 것과 영적으로 풍요하다라는 것은 서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영적으로 풍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은 심각한 궁핍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 교회를 주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17절 말씀의 마지막 바로 한 단어입니다. 너희들 영적인 빈곤함과 궁핍함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 멀어 있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 스스로가 지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지, 나에게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라우디게아를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해결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처방법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었으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라고 주님이 세 가지 처방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18절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어디서 이 약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라고 했는데 어디서 사야 합니까? 약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8절이 표현하고 있는 약국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어디서 사라고요? 내게서 사라. 그 처방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라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놓쳤던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물질도 풍요하고 성도들이 넉넉하고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해결받은 약을, 처방법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 교회로부터 그것을 살 수 있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참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서, 그래야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 교회가 처하는 그 문제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인데, 그 신앙을 회복하려면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주님으로부터 사서 얻을 수 있는 열심입니다. 그래야 내가 참 열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19절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열심을 내라라고 했을 때, 그 열심을 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생각은,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착각입니다.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 원인이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을 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 전도를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라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은 문을 좀 열어라. 문을 좀 열어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열심은 사역이나 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거나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한데, 그 상태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해법이 무엇입니까? 그 해법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두드린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가 크로라는 말인데, 이게 현재 신형입니다. 한번 문을 딱 놓고 하고 나서 문이 열려지지 않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서 계속 문을 열 때까지 놓고 하는 상태가 크로라는, 두드린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 하고 나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열심을 내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해법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했는가 아닌가가,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열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가, 거기에 열심의 정도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다시 그 열정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열심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심과는 열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주님의 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열심은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신앙생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 사역을 열심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주나 서나 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열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 아침에 누가 교회 문을 열어주지? 나는 교회 일찍 가는데 열쇠도 없는데. 오늘 식당에 교회 쌀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교회 식당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10시부터 뚫었는데 실패했어요. 장로님과 집사님분이 저녁 6시까지 그거를 대책을, 오늘 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6시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오세선 교회에서 9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 지금 열심히 읽고 있을까? 그런 고민,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열심 아닙니까? 오늘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자는 잘 준비되었을까? 헌금 미호는 잘 준비되었을까? 화장실에, 교회 화장실에 혹시 휴지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잘 준비되었을까? 성가대가 어떻게 잘 하고 있을까? 지난주에 새로 누가 왔는데 이번 주에도 그 세 가족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을까? 오늘 왜 김 집사가 오지 않았을까? 왜 오늘 박장님이 오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일과 사역에 대해서 열심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열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내라 하면 우리가 맡겨진 일,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힘있게 감당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열심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 좀 열어주라.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열심은 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가 주님이 생각하는 열심에 대한 바른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질문에 아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나 사역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과 사역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만나는 것,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믿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입에서 악한 것들이 튀어져 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내 손과 발이, 내 몸이 악한 것에 물들게 되고 사용되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봉사도, 선교도, 교육도 중요합니다. 친교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어떤 수고와 어떤 사역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런 일과 사역이 그냥 일과 사역으로만 끝나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일과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열심으로, 세상적인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 끝나고 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과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제가 흑인 연가를 좋아하는데 흑인 연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커서 이게 흑인 연가라고 알았지 주일학교에서 불렀을 때는 이게 흑인 연가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Oh, sinner, why don't you answe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이런 찬양입니다. 주일학교 때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오 죄인 왜 대답 없나,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 주님의 음성에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과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자유함이 있는 사람, 그런 진리에 참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나서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을 보면, 자기의 삶을 보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너는 이단자야, 너는 매국노야, 너는 배반자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하는, 그러는 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잎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 멀리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찌 알았는지 내가 지금 숨어있는 이 돌무가 나무 쪽으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날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았지?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열면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참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놓고 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그 노크가 계속될 때까지 세워두지 말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문을 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 말씀 한 20-30분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535장 이 찬송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1절은 제가 부르고요, 2절은 저는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모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다 같이 부릅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소니. 나 죄를 내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1-2분 동안 이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대문 밖에서 기다리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여전히 문을 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으로 두드리시면서 주님 그 가시 면류관 쓰신 주님의 모습들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여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채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러한 찬양곡으로 루카스하고 우리 호정양이 하나님의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헌금송을 드립니다. 이제 루카스가 이번 주에 멀리 떠납니다. 이제 멀리 떠나서 한 6개월 동안 보지 못합니다. 이 대학교 프레시맨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호정양도 오빠와 같이 믿음 잘 지키고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이 두 남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루카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학교 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피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긍휼과 자비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바라보며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드려진 예물마다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목적하여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감사할 조건들이 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저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남아있는 인생이 더 기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서 방문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소개를 못했는데 혹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정혜 성도님, 박헌주 성도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 일부 예배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따로 2부 예배 오시지 못했네요. 예. 오늘 등록하신 우리 이문규 성도님, 이정숙 성도님 어디에 계신지 일어나시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좀 이렇게 카드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하나님께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지만 9월 둘째 주 무슨 날이라고요? 성경 퀴즈대. 본문은 마태복음. 지금쯤이면 한 2번 정도는 다 읽으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남은 기간 한 3번 정도 읽어야 그래야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한 중간 문제 나올 때 벌써 답을 압니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와 기쁨이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모임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기도에 그 귀한 동력해 주시는 분들 한 분, 두 분씩 더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점심 친교 시간 후에 새가족반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분들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새가족반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친교 시간 후에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짝수다른 임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홀수다른 전체 모임을 갖는데 특별히 오늘 모세 선교회하고 루디아 선교회는 9월 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우리 전체 모임을 원래로 갖는다고 합니다. 선교회 사정에 따라서 전체가 모여도 괜찮으니까요. 특별히 모세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는 기억하시고 전체 원래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복의 의미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구역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오후에 심원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80이 이상 되신 분들, 내가 심원 선교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후 1시 예배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심원 선교회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헌신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신 우리 인국성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돌아오실 때까지, 선교에서 잘 될 때까지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보내오신 선교 소식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릴 때 붙들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특성해 준 루카스하고 소피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학교라는 현장이 하나님을 믿기 참 힘든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먼 곳에서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루카스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